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좌천되었다고 하죠. 좌천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화도 나고.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그 창고 옆에다가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큰 물통을 땅에 묻은 후에 물을 부으니까 오리 사육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양계장에 달려가서 청둥 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그 수영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 오리가 그 물통 속에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은 오리를 이리저리 다 살펴보았지만 짐승에게 물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영 전문가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 전문가인 오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화가 나서 결국 어제 그 오리를 팔았던 양계장에 달려갔습니다. 따졌습니다. 어떻게 수영 잘하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냐.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뜨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원래 오리는 이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습니다. 기름샘이 있는데 수시로 이 기름샘에서 기름을 자기 날개와 털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 날개와 털에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흡수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오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수영을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개와 털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영은커녕 물에도 뜨지 못하는 오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겉모습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뜰 수 없는 오리처럼 겉모습은 분명히 교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고 또 여러 직분도 다 받아보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 역시 화려한 건물과 또 훌륭한 조명, 음향시설, 주차 공간을 자랑하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물 위에 뜰 수 없는 오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부패했고 사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회를 설계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던 그 1945년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다 합해서 기독교인이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명 가운데 80%가 평안도 교인들이었습니다. 평안도 땅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40만 명 가운데 평안도 교인들이 약 32만 명이 넘었던 거죠.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이 북한 교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교회를 깨뜨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선교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북한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에 우리 남한에서는 양반을 따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많은 북한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아주 성실하게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 3년 만에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또 주변에 커다란 돌집들, 교회들이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남한의 그 지역 토박이들이 놀라면서 그 이유를 찾다가 북한 사람들의 성공 뒤에는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귀신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이 남쪽에도 아주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한을 깨뜨려서 남한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흩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핍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온 성도들이 다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를 깨뜨려서 흩트게 하셔서 남쪽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유랑하는 민족과 성도가 되기보다는 기쁘게 선교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축복 받은 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선교가 없는 축복은 미완성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선교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꿈꾼다면, 우리가 축복을 기대한다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정치를 잘해서라고는 해석하지 않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 28,000명의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교에 매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유대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가 중심인 이방인 교회라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도 전도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 이런 선민 사상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그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온 세계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뻗어가면서 복음의 센터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나서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 또 율법을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이 선교의 바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추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도 자취가 감춰지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싹 없어져 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교회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수행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에만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주님의 선교적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출신 성분도 인종적인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권면의 은사로 유명한 바나바, 또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또 왕족이었던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또 학문과 신앙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적인 이런 문화적인 장벽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되게 만든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주를 섬긴다는 이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worshiping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더 좋은 예배,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 사역팀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들을 예언자 또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과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써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헬라파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검다라는 뜻을 가진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오늘날의 리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거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권유를 받고 다소에서 온 사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들, 지도자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교회를 성장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5사람의 명단은 연령순, 즉 나이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가장 젊은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신분, 인종,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인, 히브리인, 종, 상전할 것 없이 모든 담이 무너진 연합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영원한 형제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형제 자매입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얼마나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5사람,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더욱이 교회와도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양성의 그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갔습니다. 2절에 보면 이 5명의 지도자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토론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의미 있는 변화 2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바울의 호칭의 변화입니다.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 7절까지만 해도 사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기록한 후에 13절에서부터는 바울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름으로 내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아마 개종했는데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 순서의 변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11장 30절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나바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울이었습니다. 12장 25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나바가 앞서고 사울이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5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바나바 이름을 쓰고 맨 나중에 사울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부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앞서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순서가 고정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바야흐로 바울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루살렘 모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이방 선교의 요람이 된 안디옥 교회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사도행전의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가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이제 12사도가 아닌 바울이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편, 후편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12장까지가 전편이고 13장부터가 후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편을 가리켜서 13장부터를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울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울의 호칭이 바울로 바뀌고 그 이름이 다른 모든 사도나 전도자들의 이름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이 동족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서 이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전혀 다른 민족에게로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가장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흔히 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도의 전초 기지를 삼은 것이 있는데 회당이었습니다. 이미 그 섬에, 구브로라는 섬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나 그 바나바보다 먼저 그 섬에 정착해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사람들을 주된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니까 말이 잘 통하고 또 그곳 현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모범, 샘플이 되는지 모릅니다.
굳이 말한다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접촉점을 잘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나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지 사정까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였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바예수는 마술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박수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 총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왕실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총독의 수하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인 바예수는 자신의 권력과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노력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그 복음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이 바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바예수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대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보면 그 세력으로는, 그 힘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예수는 총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마술사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떠돌이 전도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예수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자 꾸짖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던 이 바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맹인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황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의 습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팔로 떠난 그 의료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40세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이름도 있고 돈도 잘 버는 40세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네팔로 이제 선교를 나가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은 간호사였는데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인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효자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 선교를 홀가분하게 나갑시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그래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되니까 부인은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대학 시험만 치르고 그리고 나서 갑시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나이 40세 외과 의사로서 가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요.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주님께 드리고 싶소.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더랍니다. 부인은 결국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남편의 의견을 따라서 같이 네팔로 의료 선교를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황금기, 자기 인생의 골든타임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외과 의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 늙어가지고 기운도 없는데 선교 나가겠다고 하지 않고 40세 내 인생의 의사로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골든타임인 이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위해서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도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사명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